지난주 장막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획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기 해외 선교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버사이드 삼육학교 또 잠비아 소식 두 나라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나는 18년간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로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의 정책 때문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했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피오나는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며 신앙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오나의 기도는 리버사이드 삼육학교에 채용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결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오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피오나가 항상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표준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성공 이야기는 헌신적인 교사와 교직원들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리버사이드 학교는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중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새 건물은 2012년 선교 헌금의 지원을 통해 건축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신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오나와 동료 교사들은 세계 교회의 교인들이 13째 안식일 헌금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리버사이드 학교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린함과 같이 이 학교를 찾는 모든 어린이의 신앙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 안에 담긴 유익한 교훈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수업에 통합하면 단순히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리버사이드와 같은 학교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치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네 집과 상점에 들렀다 오는 아주 중요한 심부름이었어요. 티치는 잠비아 북부의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어요. 상점과 이모네 집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는 갈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어요. 마을까지는 자전거로도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었지요. 엄마의 심부름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오후였고 티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어두워지면 사자나 코끼리나 뱀이 숲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티치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기도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마을로 갑니다. 오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전에도 저를 보호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티치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페달을 밟으며 좋아하는 찬미가도 불렀어요. 특히 나 주의 인도받으니라는 찬미를 열정적으로 불렀지요. 티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게로 가서 설탕과 소금과 식용유와 세제를 샀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탁한 옷가방을 받기 위해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심부름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해는 기울고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티치는 불안해졌어요. 그 지역에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작은 손전등은 있었지만 길 전체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티치는 페달을 더 빨리 밟았어요.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그때 지름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관목 사이를 가로지르는 흙길이었지요. 그 흙길을 따라가면 더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티치는 도로에서 벗어나 흙길로 들어섰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티치는 더 빨리 페달을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티치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속력이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발을 최대한 빨리 돌렸지만 자전거는 오히려 느려졌어요. 티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을 굴렸지만 자전거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티치는 너무 당황했어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자전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체인도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티치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흙길 앞쪽으로 손전등을 비춘 티치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어요.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게 큰 뱀이 보였어요. 약 4m가 넘는 길이의 뱀이 흙길에 가로로 누워 있었어요. 만약 자전거를 계속 탔다면 뱀과 충돌했을 거예요. 티치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고 이제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뱀이 다른 데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 후 눈을 뜨자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뱀은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어요. 티치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고 페달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는 빠르게 집으로 달렸어요. 티치는 엄마에게 방금 겪은 일을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위험한 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험한 숲에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마을에 다녀오는 심부름을 오후에 보내지 않고 아침에만 보내서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번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티치가 사는 잠비아와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자신만의 어린이 성경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그러운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3반에서 나오셔서 감사일기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얼결에 뭔지도 모르고 이걸 받아놓고 나는 이 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아침에 오는 되게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감사일기를 쓸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어저께 좀 잠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항상 감사하죠. 근데 때때로 잊고 살다가 또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어느 분이든 이 노트를 저같이 무겁게 느끼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또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관계, 부부간에도 관계, 형제간에도 관계, 직장에도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 우리 교회에 나오면 또 교우들하고 관계. 이 관계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고 제가 8월달 그때가 며칠 날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뒤적여 보니까 정확히 8월 13일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119는 생각이 또 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옆방에 사는 이제 우리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이제 방바닥에서 전화가 위에만 있어도 전화를 못 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막 돌더라고. 상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전화가 또 마침 옆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우리 손동아 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다. 근데 샤워를 막 하고 이제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층에 사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친한 분이 있어 전화 좀 해가지고 아주머니 좀 올라가게 해라 그랬더니 또 거기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19에다 전화를 하자 그래요. 급하니까. 그래서 119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 제가 호칭이 뭐 같아요? 호칭. 네?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모님 또 119가 왔는데 호칭이 할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집사님, 이제 직장에 가면 선생님,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뭐 언니, 뭐 누나 이렇게만 그 호칭을 쓰고 이제 손자들하고 같이 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할머니 눈도 봐요, 할머니 눈도 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하나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 너무 어지러가지고. 근데 119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119가 오는데 여자가 좀 오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옷 좀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냥 뭐 딸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치료 과정을 하는 이제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목사님도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 과정을 이제 보호자가 돼가지고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119 타고 잠깐 가는 사이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아 이대로 눈을 감으면 나를 위해서 누가 몇 사람이나 슬퍼해 줄까. 아 진짜 여러 가지. 근데 없더라고요. 아, 나 세상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눈을 뜰 수는 자꾸 할머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다 나 할머니 아니야 할 수도 없고. 나이가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참 조금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살아요. 지금도 할머니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랬는데 자꾸 할머니 눈 떠요. 할머니 눈 떠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할머니구나. 그때 저쪽 방에다가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면서 맨 먼저 찾는 게 하나님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에 오기 전에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 손동아 씨가 교회하고 우리하고 맞는데 터전을 잡자 이제 했어요. 전라도에도 그때 이제 이 사람 부동산 하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저기 이제 고창 쪽에 또 저기 강원도 저쪽 철원에 지금 철원도 그 야산을 지금 하나 큰 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하여간 인제 쪽 많이 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려를 왔는데 아 귀려에다 자리를 잡자.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원도 와가지고 행성교회도 나갔고 저기 둔내교회 처음에 나갔죠. 둔내 처음에 펜션을 사가지고 이제 강원도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귀려 교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자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저를 한번 이제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직장을 이번에 한 일주일 그래서 못 나갔죠. 못 나갔는데 아유 저 그냥 저 할머니 안 오니까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아우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완전히 여기 분위기가 지옥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나와서 앉아만이라도 계세요. 그 저를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그 선생님이 안 나오냐고 그래서 여행 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우 선생님 아프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밥값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제일 죄스러운 게 정말 우리 기르기 제가 너무 할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 마이크를 잡은 이 기회에 정말 우리 기례 교인들한테 너무 많은 제가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도 핑계고 또 이제 우리 그 제가 하는 직장이 어떻게 보면 노치원이에요. 노치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데 3일 전에 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거의 다 나이들이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지금 50명이 계시는데 90 넘으신 분들이 한 50%예요. 90이 거의 다 되신 분들이 한 30% 이제 이렇게 갑자기 뭐 이제 저번에 저같이 쓰러져 가지고 뇌가 다쳐서 저보다 더 젊은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어르신들이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우 저 나이 많아요. 몇이신데요? 아우 지금 한 60도 한참 넘었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아파트가 이제 거기도 14층 아파트인데 워커 아시죠?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끌고 미는 거 어커를 밀고 가면 저는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100살이 다 되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잠깐도 뗄 수가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면 어르신들은 뼈가 완전히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뭐 그냥 바람이 휙 날아가듯이 이 할머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막 진짜 막 가슴이 막 콜랑콜랑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저 문이 닫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탁 쳤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문이 닫혔어도 이 어머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내가 억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 모셔놓고 혹시 파스가 있냐 했더니 파스가 없대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이렇게 두드렸더니 계시더라고요. 파스가 혹시 좀 있으면 달라 했더니 주더라고요. 이제 파스를 발라들고 한번 움직여 보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사무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퇴근을 못 하겠다라서 청심환 하나 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사지 크림을 가져가서 마사지를 해드리고 손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어르신도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98세면 사실 돌아가셔도 섭섭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가 너무 그 트라우마가 클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일찍 찾아갔어요. 또 청심환 하나 사고 이제 마사지 크림 가져가서 그때 어르신이 딱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묵상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하라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사했던 거 이번 주에 제가 감사했던 거는 119를 타고 갔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 어르신이 너무 그 연세에 진짜 그래도 다시 일어나신 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는 너무 감사해. 제가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듣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에는 선교 4반에서 또 감사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짧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손님 소개 시간인데 오늘은 손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애 집사님께서 우리 8월 23일에 생신 맞으셨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1절 찬미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과 공부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 학교를 잘 이렇게 진행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3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시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다하여 그곳을 돕도록 도와 주옵소서.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일기를 전해준 우리 조순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더 강건케 하셔서 또 남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데 크게 쓰여지는 여종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신 김옥애 집사님, 지난날을 지키시던 것처럼 앞날의 생애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율법의 실천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